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교활한 질문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들은 비겁하게 대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말해보시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께 와서 공격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말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권세, 권위, 즉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전을 담당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장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주인과 종이 뒤바뀐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너는 권세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는데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며 예수님을 망신주기 위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의논을 합니다. 5절부터입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가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을 예언자라고 믿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소. 이들은 이렇게 의논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돌을 던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서로 논의하고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어느 한쪽에 서게 되고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겁하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겁하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에 변호사들이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증거가 나왔을 때 안 했다고 대답을 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명한 대답입니까? 비겁한 대답은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비겁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소. 이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에 보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겁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어떤 한 가지 진리를 붙잡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겁한 대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현명하다, 지혜롭다, 때로는 중도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말 중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비겁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라는 말씀을 주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진리와는 관계없는 양 그렇게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던 이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거울과도 같이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들이 비겁한 대답을 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비겁하게 대답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것을 목숨 걸고 사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하였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겁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라는 말로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